레위기 앞부분은 성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과 2장에서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죠.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화목제로 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내용이 많지만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뽑자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물의 피를 따로 취하지 말고 제단 사방에 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8절에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를 다 하나님께 쏟아서 부어드리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은 쉽게 말하면 비계, 지방 덩어리를 의미하죠. 특별히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9절과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16절을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가 바로 이 기름, 지방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또 피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죠.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한다. 그것이 본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소중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그 시간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진심과 나의 모든 전심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그것 외에는 다 먹으라는 뜻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분명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남은 재물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 사람이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척 또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주 엄한 금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먹어도 좋다, 그 외에는 너가 누려도 좋다라는 허용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고대에는 고기 먹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나누어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것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누리지 마, 다 나에게 바쳐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누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친척과 가족과 함께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면서 누리게 하는, 그렇게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이제는 이웃들과 나누어서 이웃들과 하나가 되고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말에서 화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원어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뜻이 있죠. 이 평화,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문제가 없는 상태, 모두가 화평한 상태, 이것이 샬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샬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샬롬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서 우리 모든 이웃관계 속에서도 이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마치 잔칫날을 서로 누리며 만족해 하듯이 함께 이러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이죠. 여러분, 이러한 샬롬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요? 이 화목제의 의미가 단지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어졌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가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화목, 이러한 샬롬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이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바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게 된 그 샬롬을 이웃들과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요 하늘의 복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샬롬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고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